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또 새벽에 같이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베나닷이 아사 왕의 21절입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죄송합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여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볼 텐데 제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왕들은 좀 건너뛰고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남유다가 약 350년 정도 또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간 왕국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보다 좀 앞선 시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시대의 왕들은 42명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에서는 왕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하고 비슷한 성경인 역대기에서도 그 왕들을 평가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왕도 선한 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6명의 선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이 선한 왕 중에 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왕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대선이 한국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재외국민 선거는 벌써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재외국민 선거 이번에 투표율이 75%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대 최고래요. 그래서 아마
누구를 찍는지는 다들 다르겠지만은 그 염원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 나라가 정말 변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두들 바라시는 것이 선한 지도자, 선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선한 왕이 나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함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아마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도덕을 선함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능력을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느냐 그 어떤 경제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냐 그거를 선함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외교력을 또 선함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국방을 얼마나 강화하느냐 그것이 선함의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사람들마다 그 선함의 기준이 아마 다 다를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왕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누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왕 그리고 선한 왕 또 뭐 악한 왕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사실 그것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느냐를 보고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믿음과 신앙.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왕이 얻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왕이었는가.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선한 왕들, 이 선한 왕들이라고 평가받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보면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요. 뭐냐면은 바로 평화와 위기입니다. 평화와 위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평화와 위기가 같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평화가 오는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고 또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위기도 같이 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없는 왕은 없어요. 근데 그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중요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주 난 너무 잘 의지했어. 그랬다고 해서 위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이 아사왕 같은 경우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 놓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처음이나 끝이나 시작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잘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위기와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선한 왕들도 위기와 평화가 공존했다. 그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위기와 평화가 공존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사 왕의 업적,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솔로몬 때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보면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없앤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아사 왕도 그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상의 우상 숭배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은 그의 결단력, 그의 실행력,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벌써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인데 르호보암이나 그 아버지 아비야 때는 없었던 그 종교 개혁을 실행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역대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바로 나라에서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남창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2차 종교 개혁 때가 더 크게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2차 종교 개혁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남유다로 올라오면서 같이 그 종교 개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때 보면 수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의하는 그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이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조차도 태우의 자리에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그 이유로 테루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여러분 지금 뭡니까? 내가 혈연보다 믿음과 신앙이 더 앞서고 있는 그 아사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그 열정이고 대단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또 그 2차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아사랴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사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사 왕이 초반에 통치할 때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열정, 순수함, 고결함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머니조차 내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아사 왕인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솔로몬의 저주도 아니고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런 요새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은 없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안 변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그때 그 믿음에서 지금의 전혀 진보나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 없다고 그때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사실 끔찍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밖에 없고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나쁜 쪽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좋은 쪽으로 변하느냐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바른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또 이렇게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점점 식어지는 믿음.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믿음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 교회한테 책망하셨던 것처럼 처음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믿음이 이렇게 퇴폐해지고 쇠락해가는 믿음인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솔로몬의 저준 것 같아요. 이 아사도 보면은 믿음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사 왕 10년이 좀 지난 그 시점에 에티오피아 세라가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오는데 아사가 이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계기로 아사 왕은 또 이제 주변국들과의 그 전쟁과 전투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사 왕은 그 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딱 보니까는 지금 눈에 누가 보이냐면 아람국이 보여요. 저 위에 이제 다메섹 쪽에 있는 그 아람국의 베나닷 왕이 보이는 딱 보니까 세거든요. 그래서 그 베나닷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면서 그 베나닷 왕을 의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의 그 침략은 저지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방식,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눈에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지금 아람 국가, 베나닷 왕, 인간 국가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침략을 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아람국도 아사 왕의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사 왕이 먼저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뭐 앞으로 내가 셰시에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문제는 해결했으니까는 뭐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를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뭐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람국을 의지하고 베나닷을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아사가 매우 화를 내면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예전에 그 선지자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고 한 지금 20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5대 세아들 아사랴의 그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는 잘 들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어쨌든 해결했잖아. 어쨌든 됐잖아. 어쨌든 나라 내가 잘 유지하고 있잖아. 네가 또 와가지고 뭔데 지금 초를 치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사왕 39년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병이 통풍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통풍 걸리면은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뭐 공기만 닿아도 아프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풍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엄청난 종교 개혁을 결단하고 시행할 정도로 또 북이스라엘까지 그 종교 개혁에 참여하고 자기 어머니조차 내칠 정도로 그 크고 위대한 신앙적인 업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더니 종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사가 왜 변질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사가 변할 수가 있었을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뭐 목사님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뭐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타락하고 저렇게까지 변질했을까? 뭐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 있는 것 같아? 뭐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질했을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사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사가 반복된 승리와 편안함 때문에 자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왕 15년 정도의 큰 일이 있고 뭐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35년까지 그 평화가 지속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그 평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길어지니까는 편안해지는 것이죠. 편안해지니까는 뭐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고 그의 신앙이 조금씩 나태해진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참 편안하다라는 거. 저는 편안함과 평안함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한번 나중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거, 별 문제가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 뭐 나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 요새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때로는 꼭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안함, 걱정, 근심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은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편안함 때문에 신앙의 나태함이 생긴다면은,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편안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결국은. 예전에 그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지금 이제 남편 장로님은 먼저 소천을 하셨지만은, 예전에 하도 남편분이 안 믿으니까는 그랬대. 하나님 그 저 엄청난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의사로 이렇게 또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저거 매번 성공하는 저것 때문에, 매번 성공하고 매번 잘 되는 거 저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못 믿는다면 차라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는 게 복입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성공이 복이 아니라 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진짜 망해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망한 다음에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왕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의 그의 통치 가운데 41년이나 또 통치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과 솔로몬 사울보다 더 오래 통치한 거예요. 1년 더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통치해주면서 왕권의 위협도 없고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 우리 삶 속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이 꼭 저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꼭 뭐 이거 뭐 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또 이게 어쨌든 이 말년에 아사왕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이제 그만큼 훌륭해졌고 뭔가 이제 자기도 노하우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뭐 정치에 있어서도 외교에 있어서도 전쟁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내가 기도까지 할 일인가? 이건 뭐 그냥 저 아람 있네 아람. 이건 뭐 머리 쓰는 거죠. 아람 보고 쳐들어오라 그러면 되겠다. 돈 좀 쥐어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는 네가 이스라엘 쳐라. 그럼 이스라엘이 이거 뭐 우리 치는 일 중단할 거 아니냐, 뭐 이게 성 쌓고 우리 다 교류 중단하는 이거 중단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삶의 노하우가. 그러니까 굳이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기도로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좀 많이 쌓였어. 근데 그 노하우가 쌓인 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좀먹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오히려 나태하고 부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딱 보이니까 아람국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그 너무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이 노하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아상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지금 죽을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져 간다라는 것이 위험한 게,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죽을 위기의 그 순간에도 내 신앙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그때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내가 너무 굳어져 버리니까는 정말 이 성령의 강권의 역사로 그 굳어진 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조선 왕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굴꾼들이 그 조선 왕릉을 쳐들어가는데 도굴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이제 굉장히 강화시킨 그 석회 이제 그 뭐 시멘트 같은 자체 시멘트 같은 걸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뭐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으니까 도굴하다 실패하는 적들이 조선 왕릉에 많이 있더라.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신앙이 이게 너무 굳어지고 단단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뚫리려고 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떻게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찾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아사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은 사실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만 내가 죽기 전에만 회심하리라 그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하고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믿음 때문에 어머니도 저버렸던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한번 그런 대회를 열었을 때 저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대회를 하느냐. 내가 과거에는 7천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뭘 했든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꼰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스러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밖에 몰라요. 뭐 예수 하나밖에 모르면 그거 다행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집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독선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하는 것만 자기가 말하는 것만 맞는 거고 다들 자기 믿음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그 기준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고 내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런 독선적이고 닫혀있고 그런 꼰대적인 그 신앙 그것은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 겸손한 믿음, 넓어지는 믿음 그러나 그 중심 한가운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사왕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고결한 믿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업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사 왕이 편안함이 길어지고 승리가 반복될수록 믿음은 나태해지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결국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굳어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편안함 주시길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하고 승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좀먹고 내 믿음을 나태하게 하고 내 믿음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내 믿음을 오히려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고결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